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 주일 역으로 볼 때 3.1절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날입니다. 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3.1절 또 사순절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런 날에 말씀을 들어야 할까, 묵상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가 아니면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또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인 줄을 알고도 오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길의 결국은 사망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 삶과 죽음과 하와 복을 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면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편한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일제 강제 점령기 때에 우리 민족은 모든 주권을 잃었습니다. 창씨개명을 당해야 됐고, 우리의 말과 글과 정신, 어를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우리가 강요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도들은 두 가지의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따르고 내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죽지 않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족의 안위를 신사참배를 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고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그때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전부 다 이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였어도 또 역사의 시간은 그때와 우리는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런 절대적 순간,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 속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 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좋을 때는, 내가 따를 수 있을 때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내 바쁘고 내가 뭔가 사정이 달라질 때에는 그때 믿음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다라고 미화시키면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국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라고 미화를 시켜버렸어요. 목회자들이, 일부 목회자들이. 그래서 신사에 절을 하고 박해와 핍박을 피해가고 자신들의 일가와 안위를 지켰던 목사, 장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을 막 선전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재산을 지키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목숨을 내어 걸고 죽더라도 오른편에 서고 옳은 길에 섰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1절은 단순한 독립운동의 날이 아니에요.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앞장섰던 민족 대표 33인, 여러분 이 중에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에요. 불교인도 있었고 천도교인도 있었지만 그 수는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이, 이 중에 16명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목사가 5명, 장로가 3분, 나머지가 집사와 성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감옥에 갈 것을 알았어요. 감옥에 끌려가면 모진 고문 당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 이 3.1절 날 외쳤던 거예요. 민족 대표는 아니었지만
이때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이 유관순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유관순은 이화학당 학생이었고 이화학당에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또 천안 아혼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3.1운동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성도들이었어요. 단순히 독립운동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외쳤던 바로 그날이 3.1절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편한 길을 포기하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었어요. 목사와 장로와 이름이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믿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외쳤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 앞에 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양심의 자유를, 신앙과 믿음을 강제적으로 짓밟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감옥에 끌려갈 줄을 알면서도, 모진 고문 당할 줄을 알면서도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내 생업까지, 내 집까지, 내 재산까지 다 빼앗길 줄 알면서도, 짓밟힐 줄 알면서도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아이고 난 십자가 못 집니다 하고 십자가 내던지고 도망치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고 싶습니까? 누가 짓밟히고 싶습니까? 누가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데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가정이, 아내가 위태롭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일궈온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당 6.25 때에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액자 땅에 깨트린 다음에 지읍 밟고 침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사진을 짓밟고 침을 뱉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울면서 그 액자 앞에, 깨진 액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액자를 들고 흙과 침이 짓이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이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3.1절날, 역사적인 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지금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세종의 손자죠, 단종, 문종의 아들이었던 이 단종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방송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막 단종에 대한 짧은 일화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이 단종은 정말 어린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종이 집권 2년 만에 단명했어요. 그때의 어린 이 단종이 보위를 올라야 되는데 이 문종이 눈을 편안하게 감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종서에게 제발 내 아들 보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막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종이, 어린 임금이 제대로 임금 역할을 잘 못하니까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이 조카의 왕자를 탐합니다. 그래서 왕자를 빼앗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종을 유배지로 보내서 얼마 있지 않다가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실록과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 이 역사는 단종을 어렸지만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의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종은 어떻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영모의 죄를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쓰고 노상군으로 강봉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배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었는데도 이 왕을 지켜주는 신하가 없고 백성이 없고,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때에 매스컴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로 끌려갔다가 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또 수양대군이 또 사람을 보내죠. 역사에 보면은 사약을 먹고 죽었다. 어떤 곳에는 단종이 그냥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역사 사료를 보니까 이 수양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조카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다시 단종을 복권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활주를 가지고 목을 졸라서 교사를 해서 이 단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이 어린 조카를 대역죄인으로 만들고 자기의 자리를, 임금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역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조카를 활줄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 단종이 끌어내려질 때에 단종을 따랐던 신하들은 이 길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끝까지 이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무서운 세력, 그때 제일 천하의 호랑이가 여러분 수양대군이었잖아요. 이 수양대군이 권력 앞에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내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에 단종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조선의 임금은 절대 수양이 될 수가 없고, 수양이 나중에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수양이 왕이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조선의 왕은 단종이다. 이렇게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6명의 신하가 있어요. 그 6명의 신하를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선택, 이 한 번의 이 선택에 대한 대가는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이들은 수양 앞에 도전했다는 죄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요, 몇몇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지가 다 뜯어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문은요,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은 간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옳은 선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죠?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합니까? 권력을 빼앗았던 수양을 의롭다고 인정합니까? 물론 수양대군이 굉장한 정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의 선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러분 옳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수양은 악한 길을 간 사람이었어요. 역사는 두고두고 의인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막 눈치를 본다고 여전히 단종은 죽어서도 단종은 대역죄인이었지만 200년이 흘러갔을 때에는요, 역사가 바로잡힙니다. 단종이 다시 복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예요. 세상도 무엇이 옳았다, 무엇이 악했다를 세상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시편 112편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자극시키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그런 마음 먹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충성을 했던 또 6명의 신하가 있어요. 6명의 신하는 죽음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육신이고, 다른 이들은 또 다른 6명의 신하가 있는데 이들은 죽음의 길은 가지 않았지만
수양을 따르지 않고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건세와 벼슬 다 포기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저 멀리 도망치면서 남은 평생을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포기하고 끝까지 이 단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생육신이라 부릅니다. 사육신은 죽음으로 단종에게 충성을 다했고, 생육신은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살더라도 편한 길을 버리고 벼슬을 포기하고 삶의 안정, 가정의 안위를 다 내려놓고 고생길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충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달랐죠. 6명은 죽더라도 충성을 했고 6명은 살았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충성을 다한 거예요. 방식은 달랐지만 여러분, 이 중심은 같은 거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의 중심, 내 양심은 꺾지 않겠다. 내 양심은 버리지 않겠다. 양심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자기 살자고 양심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사육신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단종이 유배 갔을 때에 단종을 가까이 하고 모셨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흥도.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영월 그 서강에 내던지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 그 추운 서강에 단종의 시신을 던지라 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가 있다면 3대를 멸할 것이다. 3족을 멸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까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서강에 던져진 단종의 시신이 몇 날 며칠을 물살을 타고 돌고 또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도 죽고 자기를 지켜주는 할머니도 벌써 전에 죽고 어머니도 죽고 단종을 지켜줄 직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 큰아버지가 조카를 영모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유배지를 보냈다가 유배지에서 교사를 시킵니다. 그 어린 조카를 이 추운 겨울강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한나라의 임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추운 겨울강에 던져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그 겨울강을 돌고 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알았어요. 저 단종은 죄가 없는데, 저 수양이 정말 못된 놈인데, 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임금 단종이 저렇게 지금 추운 겨울강에서 저 시신이 돌고 있는데 마음은 가서 뭘 해주고 싶은데 3대를 멸한다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밤에 몰래 나타나서 단종의 시신을 건지고 수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어몽도예요. 어몽도. 이 어몽도가 아들과 함께 단종 시신을 건져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어두운 밤에 산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알려지면 다 죽잖아요. 삼족을 멸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전국을 떠돌며 또 도망다니고, 또 위기가 잡으러 오면 또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평생을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살았겠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이 어몽도와 그의 아들과 식솔들은 평생을, 여러분, 입신 한 번 할 수도 없죠.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때에 단종을, 시신을 수습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 어몽도가 한 말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위선피화 오소감심. 이 한자어의 뜻은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뻔히 보이는데, 이 선한 일을 따르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도 나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록 화를 당하더라도 나는 그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어몽도라는 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그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로 다 향하기를 바랍니다. 3.1 운동의 역사, 단종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오늘 왜 목사님 성경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지, 설교를 하셔야 되지, 왜 3.1절,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3.1 운동의 역사, 단종의 역사를 제가 왜 조명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의인을 악하다 말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의인이고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들의 위치와 권력과 이익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아무리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가짜 증인을 만들어내잖아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짓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대중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너희 명절 때에 이런 사면하는 큰 그 특혜가 있는데, 이 명절 때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여기에 강도며 살인자인 바라바가 있고 여기에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살려주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저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가짜 뉴스, 가짜 증인, 가짜 여론 형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직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까지 협박해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 안 하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대역죄인으로 만들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치죠.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았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보다 더 간이 크고 용감해서 남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도 겁이 났을 거예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용감해서 남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더라도 주를 위해 같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요한은 끝까지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밑에 다 도망쳐도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때도 한 사람이 나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섭니다. 요셉이 나서서, 요셉은 제법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장사진을 무덤도 사고 모든 장례를 다 자기가 치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누구에게 찍힙니까, 여러분? 그 모든 유대인 공동체의 실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모든 재산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살겠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까? 신앙은 손에 보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주를 위한 믿음이 우리의 죽음으로까지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돌에 맞더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더라도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과 함께하는 것, 의로운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3.1 운동에 앞장섰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 또 단종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육신과 생육신, 그리고 어몽도라는 사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았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을 말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 일신과 남은 여생과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일신, 남은 여생, 가족들의 안위를 포기하더라도, 지금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자기 생업 다 내던지고서라도 여러분, 지금 양심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음 주 3월 14일 토요일에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를 끝까지 막으려고 부산역 광장에 또 모인다고 해요. 지금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판사는 이제 문서를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그 목사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면 지금 정부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종교단체 해산법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상고하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에서 우리를 억울한 죄를 가려줘야 되는데,
지금 대법관을 26명으로 대법관을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6명 중에 22명을 지금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재판들이 공의로운 재판인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이 지금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공의롭게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동의할 수 없다면 왜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세간에 나오는 지금 매스컴들 있잖아요. 공영방송이고 모두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은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 감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부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하지 않아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실체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도 분노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편한 길을 가는 믿음이 아니고 진실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가 같이 편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에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